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2023년 어느 가을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들면서 들었을 뿐인데요.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 새벽에 일어나면 벌써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피곤하신 분,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치신 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하루하루가 무겁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0대 한 권사님은 목사님,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걱정, 후회, 두려움.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40대 집사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밤에 혼자 있으면 공허함이 밀려와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어서 답답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대 장로님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거워서 밤이 두려워요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조차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과학자들도 이제 잠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잠의 중요성을 아시고 잠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도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단잠을 잘 수 있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잠자며 들어야 할 7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잠들기 전에 들으시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불면증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실제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온종일 쌓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일들이 벌써부터 부담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짓누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인 압박,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그나마도 꿈속에서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해져 있는 그런 경험, 정말 고통스러우시지요?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내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 걱정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걱정되고 약을 먹어도 깊이 잠들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35%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무게감과 각종 걱정들이 더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충분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직장이 안정되어야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평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계신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분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박해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시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잠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주세요. 주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씩 맡기면서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고백하며 잠드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30년간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되었고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밤마다 잠 못 들고 걱정만 하다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 평안의 말씀을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상황이 어려우시지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좋은 해결책도 생각할 수 없어요. 잠들기 전 30분 동안 이 평안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만 들어도 평안해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날 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반복해서 들으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걱정만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서 주님,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계속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말씀을 들으며 잠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아요. 2주째부터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차근차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권사님이 젊을 때 간병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지인의 소개로 좋은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살 곳까지 제공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집 관리 일을 맡게 되어서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집도 지인의 도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권사님이 간증하시길, 목사님,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 놀라워요. 상황이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평안을 경험한 것이 더 큰 은혜였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다른 사례도 나누겠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었고 집에 와서도 직장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되고 가정 분위기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 집사님도 이 평안의 말씀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화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해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평안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계속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평안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평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평안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밤마다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과거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아픔, 깊은 상실감, 우울감, 분노, 원망 등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런 고통들이 크게 느껴지시지요? 낮에는 바쁘게 지내면서 잊고 있던 아픔들이 조용한 밤에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몸의 통증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찾아와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나? 이 고통이 과연 끝날 수나 있을까? 라는 절망감까지 밀려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아픔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 한 장로님은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잠 못 들고 계십니다. 목사님, 통증 때문에 밤에 몇 번씩 깨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50대 권사님은 10년 전에 잃은 자녀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십니다. 목사님,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시간이 더 큰 고통이에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아이 생각만 나요. 60대 집사님은 젊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배신당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의 아픔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치유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까지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확증해 줍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유가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때에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의료진을 통해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기 최면이나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치유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70세 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0년간 알아온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약의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매일 고통스럽기만 하고 가족들에게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이 치유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집사님이 무릎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이사야 53장 5절을 반복해서 들으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 무릎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으로 제 관절염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은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하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세요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잠을 더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이 아픈 것 같은데 밤에는 조금 덜 아파요. 세 번째 주부터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경직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하던 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 후에는 집안일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만 있던 분이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관절 상태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관절염이 이 정도로 호전되는 건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신기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으시고 교회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치유는 정말 놀라워요. 20년간 괴롭혔던 관절염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밤 치유의 말씀을 들으며 잠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또 다른 치유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울증으로 5년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시어머니의 치매, 자녀들의 사춘기 문제들이 겹치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절망감과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공허해요. 그 권사님에게도 이 치유의 말씀을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어요.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은 매일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사야 53장 5절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제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에 임합니다. 처음 몇 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절망감이 덜 몰려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2달 후에는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던 분이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그 절망감과 우울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과거의 아픔, 상실의 고통, 배신감, 분노, 우울감 등 모든 마음의 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직접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친히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도 나는 내 상처를 치료하며 내 상함을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물론 모든 치유가 이렇게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의료진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치유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과 함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필요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의 생활비 걱정, 자녀 교육비 부담, 의료비 염려,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서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지요?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볼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0대 한 집사님은 목사님, 직장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60대 권사님은 목사님, 남편이 은퇴했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건강도 나빠지는데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30대 젊은 부부는 목사님, 아이들 교육비며 전세자금이며 매달 적자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며 신앙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성한 공급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은 원어로 플루토스인데 이는 헤아릴 수 없는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수입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수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28절에서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딱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도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함이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굶주리거나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를 버리고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 가족, 오늘 먹은 밥,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공급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한 30대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린 자녀 둘과 전세집 보증금,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저축한 돈도 얼마 없어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쉽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지만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생활비도 점점 부족해졌고 대출 이자도 연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당장 집세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도와주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집사님의 전문 분야와 딱 맞는 온라인 마케팅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상황이 절박하니까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달에는 큰 수입이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아내의 출산 준비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그 일이 잘 되어서 이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하는 시간도 훨씬 자유로워져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예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여러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간증하시길, 목사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고당했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또 다른 공급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연금도 끊어졌고 의료비와 장례비로 저축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형편이 어려워서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집도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일할 곳도 없고. 그 권사님에게도 이 공급의 말씀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아서 3년간 나가야 하는데 집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댁이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권사님이 그 집을 관리해 주시면서 월 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젊은 부부의 집으로 이사가면서 자신의 집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었고 월 관리비로 생활비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젊은 부부가 해외에 있는 동안 가끔 안부를 묻고 챙겨주니까 외로움도 많이 덜어졌습니다. 3년 후 그 부부가 돌아왔을 때는 권사님의 상황도 많이 안정되어 있었고 그 부부와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서 지금도 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세요.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재정적 공급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며 나누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잠 못 들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공급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급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네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은 괜찮을까? 우리 가족들은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 질병, 자연재해 등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녀올까? 남편이 직장에서 무사할까?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염려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니까 더욱 불안해집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불안감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0대 권사님은 목사님, 대학생인 딸이 밤늦게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오는데 너무 걱정돼요. 요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60대 집사님은 목사님, 운전할 때마다 불안해요.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 교통사고도 너무 많아서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40대 장로님은 목사님, 사업하면서 늘 불안해요.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경쟁 업체들도 많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위험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보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피해가는 안전한 곳이고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은밀한 곳은 숨겨져 있어서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발견하거나 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을 의미하고 심한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과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여행 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하나님께서 를 보호해 주세요.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외출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보호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운행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91편을 읽으며 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보호해 주세요. 위험한 일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밤, 그 아들이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빗길이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져서 추돌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차가 딱 멈췄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앞차와 겨우 10c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매번 위험한 순간에 이상하게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며 위협을 가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시간에 그런 곳에 경찰차가 지나갈 리 없는데 마치 누군가 신고를 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또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마침 바로 앞에 휴게소가 있어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매일 기도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마다 누군가 지켜주시는 게 느껴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보호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40대 집사님 가정이 여행을 가던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나타났습니다.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집사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역주행하는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멈췄고 집사님 차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역주행한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핸들을 돌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운전자의 손을 잡고 핸들을 돌려준 것 같아요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그 집사님 가정은 더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매일 밤 시편 91편을 읽으며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 조치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과 신중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잠 못 들지 마십시오.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보호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의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5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결혼을 결정해야 할 때, 이사를 가야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자녀의 진로를 정할 때, 부모님을 모실 방법을 결정할 때 등등.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지고 더욱 고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밤늦도록 잠 못 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0대 집사님은 목사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하는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이는 많고 재취업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셨습니다. 30대 청년은 목사님,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아요 라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60대 장로님은 목사님,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요? 나이도 많고 체력도 딸리는데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40대 권사님은 목사님, 아이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갈까 생각 중인데 정말 좋은 결정일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민을 들으면 저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고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계속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실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을까? 하며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인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혜와 판단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인도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로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금이나 은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닐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고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아말렉을 추격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셨고 그 인도를 따랐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도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셋째,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과 상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평안함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환경을 통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문을 여시거나 닫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에 이 인도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인도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40대 초반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해외 사업 분야였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부서였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의 기회가 되지만 실패하면 회사에서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외 출장도 많아져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고 아이들도 아빠가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잠 못 들었습니다. 승진의 기회를 놓치기도 아깝고 가족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잠언 3장 5, 6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전해보자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장로님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듣고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해외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잘 안 되고 해외 비즈니스 관행도 생소하고 실패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후 그 부서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부서가 되었고 장로님은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현지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영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회사 차원에서 해외 선교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장로님이 간증하시길,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망설였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또 다른 인도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까 아니면 서울에 그대로 있을까를 두고 부부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서울 집값이 높을 때 팔아서 지방에 가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했고 권사님은 자녀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가면 병원이나 문화시설 등이 불편할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도 매일 밤 잠언 3장 5, 6절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교회 광고 중에 지방의 한 도시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동역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권사님 부부가 이사를 고려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보니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서울 집을 팔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 개척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으로 그 지역에서는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권사님 부부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한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서울에 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은혜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방향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도 겸손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인도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6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6번째 소망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과연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 앞으로 좋아질 수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다 늙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위로마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보면 더욱 절망적입니다. 전쟁, 기후변화, 경제 불안정,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인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까? 내 인생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하는 의문까지 생깁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절망감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 한 집사님은 목사님, 남편도 먼저 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매일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지기만 해요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50대 권사님은 목사님,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남편과는 대화도 없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서 허무해요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40대 집사님은 목사님,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며 대출이자며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이라고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 18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수히 많은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고향도 떠나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70년간 포로로 살아야 한다는 예언까지 들었으니 절망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와 희망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고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으면 좋은 때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거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소망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10년간 간병을 하느라 집사님의 건강도 많이 상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난폭해지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생활이 바빠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료비 부담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사님,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남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요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는 일만 반복하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남편과 함께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제게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셨으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듣고 고백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집사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다른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의 며느리분이 집사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집사님이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요양원에서 집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치매 가족들을 위한 상담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3년 후 집사님이 간증하시길,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내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해요. 실제로 지금 그 집사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활기차게 사시고 계십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책을 쓰자는 제안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른 소망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자녀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권사님도 생전 처음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변변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구한 일도 시급이 낮은 단순 노동이었고 그나마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었고 가족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남편도 자책만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권사님도 매일 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들으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이 일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사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작업만 했던 권사님이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월급도 크게 올랐습니다. 2년 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았어요. 그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지금 그 가정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가정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강을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때가 있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7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며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자책감과 열등감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0대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격이 안 변해요. 여전히 짜증도 잘 내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실망하실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40대 집사님은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싶어요라고 의심하셨습니다. 50대 장로님은 목사님, 사업하면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도 하고 주일에도 일 생각을 하고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자책과 의심의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열한 것들을 보면 정말 포괄적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나 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훌륭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상태에서도 먼저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쓸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는데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둘째, 자책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부족해라고 자책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시고 각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랑의 간증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을 때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고 아내는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과거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정말 용서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분들은 다 훌륭하신데 나는 이런 과거가 있어서 하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라고 시작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자꾸 과거의 죄악들이 생각나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듣고 고백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집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어둡고 무거워 보이던 얼굴에 조금씩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느껴져요. 이런 제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가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우리 남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기뻐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제는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과거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또 다른 사랑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3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워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매일 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고 고백하다 보니 점점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임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감격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정말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세요. 그 이후로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팠고 털을 굳게 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평생을 두고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기뻐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잠자며 들어야 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걱정과 염려로 잠 못 드는 밤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치유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부터 풍성한 공급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임합니다. 네 번째는 보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 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책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주실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말씀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필요하실 때는 평안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치유가 필요하실 때는 치유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공급이 필요하실 때는 공급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합쳐질 때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시면 다른 분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 더욱 커지고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믿음을 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도 더욱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에 더욱 힘쓰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할 때 더욱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일곱 가지 말씀과 함께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아침이 새로운 소망으로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치유와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소망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꿈이 두려움의 꿈이 아니라 소망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달콤하고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